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기도하던 중 부지불식간에 천국문에 와 있어서 환상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서 오거라 잘왔단다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천국에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인의 영혼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 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중보 기도를 하던 지인을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분은 돌이 지날 무렵 몸에 열이 나는데 시골에서 제때 치료하지 못해 반평생을 소아마비로 인해 한쪽 손이 불편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그분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천국에서 그의 모습은 양손이 정상이었고 벤 모습 가운데 가장 젊고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분의 손을 잡고 양쪽 손 다 건강하네요 하고 말하면서 펄쩍펄쩍 튀는 환상이 보였습니다. 지인을 위해 딸은 많은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단다. 딸의 기도를 통해 그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나를 만나 회개함으로 이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이란다. 네, 예수님, 더욱 열심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궁금하네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산단다. 나를 믿는 자들도 헌금 내는 것에 대해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도 많고 목회자가 11조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면 불쾌해하거나 짜증내는 사람들도 많단다.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란다. 그분은 11조를 비롯해 현금을 기쁘게 드리는 마음을 귀히 여겨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란다. 그렇죠, 주님. 원래 주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인데 그것조차 아까워 인색하게 내는 자들을 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는 교회들이 겉모습을 치장하고 벽돌을 더 쌓아 올리기보다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기아와 병마에 시달리는 제3세계 선교지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딸의 말이 맞단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보다 작은 교회라도 참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길러내고 이웃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래서 윤택한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하고 구제와 선교를 통해 평균케 되어야 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 손을 잡고 어느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제와 선교로 수고할 때 천국에서는 큰 상급이 이 방에 쌓인단다. 주님은 작은 것까지 세밀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네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인생을 드린 선교사들에게 큰 상급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두 부어주시는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게 된단다. 아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전부를 내어줄 것이란다. 특히 외롭고 힘든 곳인 낙도나 깊은 산골과 농어촌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는 많은 위로를 전하고 싶고 그 목회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칭찬하고 싶구나. 한 영혼, 한 성도를 위해 보다 쉬운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자원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고 싶구나.
이후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자들의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지옥에서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역겨운 냄새와 함께 살기만 가득했습니다. 너무 컴컴해서 잘 볼 수 없었지만 영은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곳은 신기할 정도로 잘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사람들은 갈수록 배금주에 빠져 죽어도 가져가고 갈 것처럼 혈안이 되어 있구나. 그러한 자들이 구제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흘려보내는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않기를 바란단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것이 커져서 분노와 저주를 퍼붓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만든단다. 돈을 사랑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이 지옥이 보이느냐? 네, 예수님, 보여요. 이 지옥은 지폐와 수표로 꽉 차 있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폐와 수표를 계속 찢어서 먹고 토하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튼 채 사람들의 온몸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어요. 구렁이에겐 송곳들이 수없이 박혀 있는데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살들이 모두 찢겨 나가고 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주님. 자신들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러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란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만 추구하고 사랑하다가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지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저주의 지옥방이다. 혈기만 가득하여 분노하고 남을 저주하다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지옥이란다. 주님,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운 형벌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혈기만 믿고 분노하고 저주를 퍼붓던 저 입에 수많은 화살들이 들어가 온몸을 찔러대다가 살을 통과해 여러 방향으로 삐져나오네요. 그 후에 화살의 끝으로 징그럽게 생긴 벌레들이 화살을 따라 몸으로 들어가서 입에서 엄청난 양의 벌레들이 튀어나오네요. 너무나 징그러운 장면이에요, 주님. 혈기를 함부로 부리면서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는 자들에게 꼭 전해주길 바란단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방을 더 보고 천국으로 가자꾸나. 주님과 저는 또 다른 지옥방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은 평소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며 늘 남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온 곳이니라. 아, 주님, 원망하는 말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도 아주 큰 죄네요. 더군다나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줄 모르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죄가 이리도 큰 줄 몰랐어요. 이곳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서로를 원망하다가 상대를 향해 삿대질하면서 짜증을 내네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말이 입에 배어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때 선명하게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머, 마귀들이 이 사람들을 쓰레기 처분하듯 굴착기 같은 것으로 집어올려 큰 하수 처리장에 마구 던져버리고 있어요, 주님. 이 방에 있던 자들은 하수 처리장 안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온갖 비명을 질러대서 너무나 듣기 싫은 소리가 나네요, 주님. 또 냄새는 얼마나 고약한지
한시도 있기가 힘들 정도네요. 남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에게 지옥은 정말 오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전해주길 바란단다. 행여나 그리하였을지라도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꼭 전해주길 바란다. 네, 예수님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급속히 빠른 속도로 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 아직도 속이 울렁거릴 만큼 생각하기도 싫은 곳이네요. 이런 지옥에 나는 한 명도 가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 말하지만 세상 살 동안에만 회개할 기회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개하여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해다오. 네, 주님. 영원토록 이런 형벌을 받아야 한다니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의 두 길만 있을 뿐이란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그대에게 꼭 보여주고 싶구나. 어느 순간 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말로만 듣던 백보자 심판대를 오늘 보게 되네요.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느낄 때마다 백보자 심판대를 생각하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는데 드디어 심판대를 보게 되네요. 심판을 내리는 크고 흰 보좌의 오른쪽에서는 천사들이, 왼쪽에서는 마귀들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네요, 예수님. 사람들의 죄가 필름처럼 있었던 그대로 모두 보여요. 어린 시절부터 죽는 순간까지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네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지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각자가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란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죄를 모두 태워달라고 늘 회개해야 한단다. 큰 죄든 작은 죄이든 어느 누구도 이 심판대를 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파헤쳐지자 부끄러워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다시 눈물을 보이셨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니 선과 악이 뒤덮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보고 있노라니 갈수록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 딸아, 온전히 복음만 붙잡아야 한단다. 참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다.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뿔을 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으로 오기 때문에 더욱 영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단다. 맞아요, 주님. 참된 복음을 붙잡고 있지 않다가 평화를 가장하고 온갖 능력을 행하는 자를 보게 된다면 흔들려서 그러한 자들을 따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한가 봐요. 오늘도 제게 귀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것들을 깨달았고 세상에 가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들을 꼭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양팔 저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대에게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양팔 저울 환상으로 보여준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늘 같이 가야 한단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베푸는 것처럼 말이다. 늘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자 애쓰되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거나 성령의 은사만 쫓아서는 안 되느니라. 네, 주님 말씀 명심할게요. 이번 7번째 입신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게 특별히 육신의 부모님의 임종의 복을 위하여 7남매가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무릎으로 사신 어머니의 기도 바톤을 7남매가 각자의 분량만큼 나누어 이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 커서 혼자 이어받기는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승선까지 100m쯤 되어 보이는 거리에서 바톤이 우리 7남매에게 쥐어졌는데 우리가 기도로 온전히 받을 때 어머니가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 7남매가 주님 뜻대로 어머니의 기도를 이어받기 원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희 7남매의 기도를 받을 것이니 딸은 가서 전하고 순종하면 될 것이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노라. 이어 예수님은 제 머리에 안수해 주셨고 오늘은 중간 과정 없이 천국에 올라온 것처럼 기도를 받는 동안 저의 영혼이 기도하던 육신이 있던 자리로 들어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세계가 너무 놀랍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놀라울 뿐입니다.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더하여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늘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